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 주간의 첫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제 나눠드린 이 자료집 있죠? 네, 이번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자료집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고요. 혹시 없으신 분은 저 뒤에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여기에 좀 적어 가시면서
한 주간 말씀 묵상하시고 자료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신 분들은 3층 현관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하여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빗으로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다 같이요.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원로 은퇴 시무장로님 특성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채 거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세상의 분주함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단순한 절기로 지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반응하는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번제처럼 자신을 온전히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흠없으신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오르시고 남김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부분적으로 드리고 조건을 붙여드리고 내 것을 남겨두려는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낌없이 계산 없이 끝까지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함 속에서도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서도 다시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다음 세대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로부터 장년까지 모든 세대가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홀로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더욱 깊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으시는 은총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영적 리더로서 한 평생을 헌신하며 또 수고하며 나가는 귀한 헌신과 수고에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은혜와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고난주간은 저희가 레위기에 있는 5대 제사를 중심으로 5대 제사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단순히 한 주간의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실 1년 내내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깊은 사건인지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갑자기 등장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의 5대 제사입니다. 번제, 또 소제, 방송실, 화제가 아니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방식에 따라서는 불로 드리는 화제가 있고 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전제가 있고 들려서 드리는 거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 이러한 제사의 방식이 있지만 제사의 목적, 이 제사를 왜 드리는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불로 태워드리고 또 전제를 부어드리고 또 들어서 드리고 흔들어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지요. 이 고난주간의 특혜는 5대 제사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5대 제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역사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가 보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자료집을 참고하시고 보시면은 본문 먼저 1번 본문 이해를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는 한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레위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성전이죠. 성전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고, 구약 시대는 성막이 있게 되는 제단이 있었고, 제단 이후에 성막이 광야의 교회입니다. 광야의 교회 성막. 그리고 이제는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하는 곳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계시의 종교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열심과 공로로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고 구원을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나온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이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아무나 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그 엄마가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 어린이부 한 아이를 데리고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이 엄마가 오란다고 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맞죠? 야, 교회 가자. 안 가죠. 애들이 간다고 안 가죠. 자기의 의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심 잘 적응할까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무실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뭐 오빠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같이 잘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그런 거죠. 오고 싶어서 올 수 있고 누구가 억지로 끌어서 거기다 둘 수가 없어요. 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청년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미션스쿨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청년 되고 하다가 바빠지고 어떻게 우연한 것 같은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되고, 이런 과정 것들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은혜를 어저께 나누고 참 감사했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것을 정말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네. 자, 두 번째, 번제는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 있어요.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제물이 제단 위에서 불에 타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번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의 과정이 자세히 나오는데, 먼저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제물 헌제자가 백성들이 흠없는 수컷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헌제자,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넣어요. 제사장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장이 그 헌제자의 머리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죄인 있는 그 죄인이 그 헌제자가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자기가 그 제물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물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가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던 죄를 이 짐승에게 다 넘기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을 번제단에서 잡습니다. 누가 죽는 것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제물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은 이걸 드려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 제물에 담는 것입니다. 예물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헌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은 단지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믿음과 헌신과 고백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을 드리면 축복을 받고, 안 드리면 벌을 받고, 체면상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뭔가 교섭을 하고, 그런 목적의 헌금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체면상, 형식상 다 머리로 계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산하듯 드리지 마시고 진정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과부의 2 렙돈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저 여인은 그의 가진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기복적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재물이 아닙니다. 이걸 드려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복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돈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진정한 감사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그런 분 없죠. 우리 교회 그냥 오지, 오늘 부활절이네 왜 해가지고 지갑, 그러진 않겠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그렇게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아주 정결한 것을 제물로 구약시대에 드렸어요. 그 정신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도요, 예전에는 돌반지 해줬어요. 그죠? 돌반지 해줬잖아요. 돌 지나면. 요즘 돌반지 하나가 얼마입니까? 비싸죠? 금값이 좀 떨어졌대요. 예, 금값이 한 10%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때 금 사신 분들은 굉장히 난처할 텐데, 한 아이가 태어나도
옆집 아이가 태어나도 우리 가족에 누가 태어나면 축하하면서 돌반지 하나 해줬어요.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어제 우리 영적인 출생, 우리 새가족 그 세례 받으신 분들 다시 태어났, 그 거듭남, 출생,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을 예물에 담는데 어떻게 우리가 허투루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모든 예물을, 많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성을 담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분은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다 내 거 유익과 그것들을 챙기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구약에는요 제물을 잡고 피를 제단에 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물은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 피를 제단에 5절에 보면 뿌립니다. 제물에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과 모든 부분을 제단 위에서 불태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다른 제사들은 그 일부를, 예를 들면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제물을 나누어 제사장도 먹고 백성들도 먹게 되어 있어요. 일부를 먹는 제사가 있습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제사들은 일부를 다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번제는요 먹지 않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에서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라 화제라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 전부를 불살라 드린,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불태워 화제로 드리, 불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죠. 사람이 취하는 몫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번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고백이에요. 내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드리고 내 계획도 드리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전적인 헌신의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어떻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들 이삭을 어떻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뭘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알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번제로 드려, 번제로. 전부를 불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내 새끼 하나님께 전부를 불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라. 이것이 번제입니다. 전적인 헌신.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 자식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생각대로 여러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새끼, 내 생명보다 아까운 내 자식 네 것 아니야. 나의 소유야. 온전히 불태워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번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부분적으로 드리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드리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해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저기 오른쪽에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주님의 순종은 죽어지는 자리까지입니다. 한 알의 밀로 죽어지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번제의 삶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 우리가 어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는 예수님 그 찢기신 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거든요. 그 몸을 다 찢기시고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완전히 번제로 불태워서 드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완전한 번제였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에 한번 오른쪽 눈에 보이시면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번제 되셨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게 11조의 신앙입니다. 11조는 10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9개는 내가 수고했으니 내 것이고 하나님은 뭐 감사하니까 그냥 10의 1. 그런데 여러분, 그 10의 1조차도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아깝고 형편이 안 되고. 여러분, 11조의 신앙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는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조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부만을 원하지 않아요. 주일에만, 뭐 기도할 때만, 어려울 때만 그렇게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번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번제가 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약의 번제는 계속 반복되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여기 번제에는 전적인 헌신도 있지만 또 죄 용서에 대한 그런 제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속죄제 또 속건제에도 죄가 있지만 이 번제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번제에도 죄 용서가 들어가고, 그러나 죄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불태워 드린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고백이 이 번제의 목적이거든요. 구약의 번제는 계속해서 드려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제사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이 구원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번제의 삶으로 주님 앞에 전적인 헌신으로,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다 종결되었으나 그 번제의 정신, 온전한 헌신과 충성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헌신과 고백은 지속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해볼까요? 이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번제가 되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앞에 보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산 제물이에요, 여러분. 제물은 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참 괴로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 자아가 괴로운 거예요. 성령님은 괴로우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기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물은 죽어집니다. 내가 죽어질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역설적이죠. 어떻게 제물이 살아있습니까?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삶으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산 제물로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집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이 시간 30분 동안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서 하는 오늘 이 시간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오늘의 묵상은 여러분 두 가지를 묻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생각을 먼저 따르고 내 계획이 틀어지면 불안해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번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에 시작.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안과 자리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께 삶을 부분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번제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번제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전도사님 방송 여기 세 가지인데요. 두 번째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감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번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삶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각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번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이 번제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며 그리스도에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계속 켜둘 테니까는요,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불 꺼주세요. 뒤에 불 좀 꺼주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아버지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찾아 돌아보시다 감사합니다. 번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정으로 우리가 주 앞에 드리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드릴 때에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자비로시고 어두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번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주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남아 진정한 고백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의 길로 산길을 열어주셨기에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